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예배 때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셨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 하시면 여러분들 손 드실 수 있겠습니까? 그 부목사님도 듣다가 아이고 미운 사람이 생각이 나서 손을 못 들고, 사모님도 못 들고, 장로님도 못 들고, 아무도 손을 못 들고 있는데 그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이 손을 번쩍 드시더래요. 그래서 다들 박수를 쳤대요. 박수를.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목사님도 궁금해서, 아니 장로님은 어떻게 그렇게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미운 사람은 많았는데 다 죽었어. 다 죽어서 이제 미운 사람도 없어, 쓸쓸해 라고 하셨답니다. 사람은 기억을 하면서 삽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병이 기억을 잃어버리는 병이래요. 몸이 아픈 것보다 더 마음 아픈 건 사람은 멀쩡한데 기억을 잃어버리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기억하실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것들 무엇인지 알고 또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구제와 기도를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이탈리아 부대로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다. 아멘. 오늘 이야기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고넬료의 직업이 로마 군인이었다라고 하고요. 그가 백부장이었다. 이 백부장은 부하가 100명인 장교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높은 장교는 아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탈리아가 나라 이름이지요. 그리고 로마는 도시 이름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2000년 전에는 이게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나라 이름이 로마였고요. 이탈리아는 뭐였냐면 그 민족 이름이었어요. 민족. 이탈리아라는 민족이 있었어요. 나라 이름이 아니었고. 자, 그래서 이 이탈리아라는 부대는 뭐냐면 로마 군대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어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근데 이 이탈리아라는 부대는 이탈리아 사람으로만 만들어진 부대예요. 이 부대는 뭐 하는 데 쓰는 부대냐면 특별히 이렇게 만든 이유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길 때는 이탈리아 사람으로 된 군인들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외국인들로 된 부대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주지 않았대요. 그러나 이탈리아라는 부대는 그 부대 중에, 군대 중에서 가장 정예 부대를 이탈리아 부대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 장교로 있었으니 아마 이 고넬료는 앞으로 출세할 길이 펼쳐진 그런 장교인 것 같습니다. 자, 가이사라라는 도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가이사라라는 도시는 이 화면에 나오는 도시입니다. 지중해에 위치하고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저 가이사라라는 도시 지금 보시기에도 아주 멋지지요? 서쪽으로 해가 지고 있습니다. 저희 보이는 건물이 가이사라에 있는 그 유명한 원형 경기장이라는 극장입니다. 저 극장에서 심지어 지금도 공연이 펼쳐지고 있어요. 정말 재밌는 건 저도 저기에 가봤는데 이 바닷바람이 불면요, 바닷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계단으로 차츰차츰 타고 올라오는데 너무 시원하고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가이사라라는 도시는 원래 그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나실 때 헤롯 왕이던 그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이 시저에게 잘 보이려고 저렇게 만들어서 시저에게 바친 도시예요. 시저에게 바쳤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자, 지금도 저 도시가 관광지로 유명하고 로마 총독부가 그 당시에 저 도시 가이사라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행전 10장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다. 아멘.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하고요. 혼자 경건한 게 아니라 온 가족이 경건했다라고 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뿐 아니라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유대 백성이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백성이에요. 로마 군인이면 유대 백성한테 이것저것 뺏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뺏어가냐고요? 이거 군대에서 사용할 거니 내놔. 그러면 뺏기는 거고요. 너 이리 와서 여기 담싸. 이거 우리 부대에서 필요한 거야. 라고 데려다가 막 뿌려먹을 수 있었어요.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그 모습이 누가복음 3장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공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아멘. 로마 군인들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가서 유대인들에게 빼앗지 마라. 빼앗지 마라. 거짓말하거나 고소하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라고 세례 요한은 군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그 당시 군인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좀 달랐죠.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유대인들을 괴롭히지 않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도와줬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갑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갑질. 영어로는 정말 번역하기 힘든데 가장 비슷한 말이 파워 트립이라고 하네요. 갑질이란 말은 영어로 잘 번역하기도 곤란한 말입니다. 이 한국 사람들한테 있는 좀 별난 문화인데 내가 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힘이 있으면 갑, 힘이 없으면 을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보다 힘 있는 사람이 저를 괴롭혔고 그리고 저는 저보다 밑에 있는 사람한테 심부름 시켰던 기억이 나서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프고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힘이 있다고 해서 종업원을 함부로 대하고 종업원에게 욕을 합니다. 식당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식당 가서 식당 아줌마들한테 반말합니다. 반말해요. 그러나 고넬료는 갑질할 능력이 충분했지만 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도와주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놀라운 사랑입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행전 10장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본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한 것이었다. 아멘. 지난 시간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저 오후 3시의 의미를 아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죠. 몇 시였습니까? 오전 9시, 그리고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기도는 오후 3시의 기도였습니다. 한참 일하다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후 3시에 로마군 장교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퇴근 시간은 아니니까. 그 오후 3시에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높은 장교면 눈치 안 보면서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주 높은 장교가 아닙니다. 자기가 일하면서 그 일하는 자리에서 잠시 눈 감고 혹은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후 3시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 기도가 언제였냐면 정말 당황스럽게도 오후 3시에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후 3시에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 오후 3시에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사도행전 10장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셨냐면 기도와 자선행위. 이게 자선행위니까 구제인 거죠.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기억이라는 게 있는데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기억은 정확하지 않다라고 해요. 사람들은 기억하고 싶은 것을 기억합니다. 기억하기 싫은 것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억하고 싶은 기억은 자꾸 아름답게 바꿔요. 그리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건 자꾸 나쁘게 바꿉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저보다 2년이나 늦게 신학교에 왔습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라서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하고 나서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야, 너 그거 기억나냐? 그러면서 뭐 그랬더니 너랑 나랑 여름에 수도가에서 물 마시다가 깡패한테 걸려서 너만 맞았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기억 안 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이상한 짓 한 걸 기억해서 그런데 너는 그거 기억나냐? 네가 바보짓 해서 선생님한테 혼난 거. 근데 걔는 또 그게 기억이 안 난대요. 우리 둘이 신학교에서 만나면 늘 그 친구는 너 근데 그때 그게 왜 기억 안 나냐? 저도 너 혼난 거 왜 기억 안 나냐? 그러다 서로 아는 척 안 하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두 일이 다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시는 게 있는데 그 기억에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기도와 자선행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제와 기도를 기억하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설 거예요. 근데 너는 누구냐? 네가 한 게 뭐냐? 이런 얘기 들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설 준비하십시오. 기도와 구제를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진짜 거룩을 배우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못된 거룩들이 너무 많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엉뚱한 거룩들이 있어요. 진짜 거룩은 무엇일까요? 어느 집사님이 밤늦게까지 잠을 안 주무셨는지 교회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거룩한 예배 때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거의 뭐 자다시피 하면서 자다시피 하면서. 목사님이 깨우고 싶은데 예배 때 깨울 수가 없잖아요. 다 끝나고 나서 뒤에서 이제 악수하면서 나가면서 악수하는데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집사님, 겨우 30분인데 30분을 못 깨어 계십니까? 라고 한마디를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겨우 30분인데 30분 동안 저를 깨어있게 못하세요? 그리고 나가면서 혼자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졸았나? 지가 재웠지. 군대 가면 초소에 졸면 죽는다라고 표어가 붙어 있었는데 교회에도 하나 붙여놓을까 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일까요? 이 거룩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거룩을 히브리 말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말이니까요. 카다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르다, 분리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 때문에 잘라내고 하나님 때문에 분리하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나의 나쁜 습관을 잘라버리면 이게 거룩한 거고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같이 어울리면 안 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 이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역시 거룩이 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거룩은요,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이 거룩하면 뭔가 하지 않는 게 생각이 나요. 저 사람은 거룩하니까 술을 안 마셔. 저 사람은 거룩하니까 담배를 안 피워. 저 사람은 거룩하니까 주일날 일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뭔가 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어제 제가 15년인가 된 신학교 같이 다녔던 제 후배하고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저는 목소리가 그대로고, 신학교 다닐 때 목소리 그대로고, 근데 그분에게는 뒤늦게 변성기가 왔는지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할렐루야 하는 이 목소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후배한테 야, 너 목소리 바뀌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걸 거룩한 목소리라고 하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거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목소리는 따로 없어요. 거룩한 목소리는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거룩으로 생각하면 성경에 무척 거룩하지 않은 분 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된 거룩으로 생각하면,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안식일에 일 안 하는 게 거룩한 거면 예수님은 정말 거룩하지 않은 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거룩은 무엇인가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뭔가 열심히 하는 게 거룩이에요. 그 이스라엘에, 저도 이스라엘 신문에서 본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에 좀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분들인데, 이스라엘에 가면 저분들이 저 종교인이라고 해요. 그 올소독스 주스라고 하는데 저 앞에 울트라까지 붙입니다. 울트라 올소독스 주라고 하는 종교인들인데, 저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긴 합니다. 근데 저분들이 왜 저렇게 시위를 하고 있냐면, 저분들은 저 까만 양복을 입고 다녀요. 그리고 까만 모자를 쓰고 다녀서 저분들의 그 별명이 까마귀입니다. 까마귀라고 놀려요. 왜 놀리냐면 저분들의 삶이 그렇게 바르지 못해요. 저분들이 군대를 안 갑니다. 군대를 안 가려고 어떻게 하냐면, 저 나라 법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아시죠? 이스라엘 여자도 군대 갑니다. 군대를 안 가는 방법은 일찍 아이를 넷을 낳으면 된대요. 저분들은 결혼을 일찍 해서 아이를 넷 이상 낳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봤는데 한 줄로 그 유치원에서 소풍 나온 줄 알았는데 애가 9명인데 한 집 애래요. 그래서 맨 앞에 아빠가 서 있고 맨 뒤에 엄마가 서 있더라고요. 11명이 가족 여행을 한 줄로 서서 나온 거예요. 버스가 아니면 다 같이 탈 수도 없어요. 저분들이 종교인들인데 아이를 4 이상 낳습니다. 그러면 군대가 면제가 돼요. 그리고 직업도 없어요. 그냥 나라에서 나오는 차일드 서포트, 애들 양육비, 그거로 먹고 살아요. 많이 나올수록 좋은 거예요. 많이 나올수록 돈이 많이 나오니까. 인컴이 없으니까 세금을 안 내요. 근데 저분들을 이제 군대 보내자. 이제 군대 보내야 취직시킬 수 있고, 취직시켜야 세금 낼 수 있으니까 군대 보내자라고 했더니 저분들이 저렇게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군대 가라고 하니까 저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지만 우리는 더 강력한 기도라는 무기로 지키니까 안 가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에 나와서 저렇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저분들의 거룩함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룩하면 무엇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는 게 거룩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넬료는 아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아멘. 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3번이라고 했습니다. 언제였죠? 오전 9시, 그리고 12시, 오후 3시. 12시가 되자 베드로는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자, 욥바라는 곳을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저 욥바라는 곳이 지중해 해안에 보이시죠? 그리고 위에 가이사라라는 도시도 있습니다. 저 도시까지의 거리는 61마일이 되고요. 걸어서 사람이 걸어갔을 때 13시간 정도 걸어가면 도착하는 도시입니다. 자, 베드로는 욥바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 욥바라는 도시는 저도 기억이 납니다. 한 15년쯤 전에 17년 전에 갔다 온 곳인데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저기는 시원해요. 그래서 오후 12시쯤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기도하기 딱 좋습니다. 근데 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기도회를 저희 교회 지붕에서 연다라고 하면 올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계단이 없어요. 왜 지붕에서 기도를 할까요? 이스라엘 당시 유대인들의 집의 모습입니다. 이걸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요, 옛날 집은, 아주 옛날 집은 창문이 작거나 없습니다. 창문이 유리가 없잖아요. 유리가 없는데 어떻게 창문을 만들겠어요? 그냥 나무로 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창문이 많으면 집이 춥기만 합니다. 창문이 없으면 집이 어떻게 될까요? 낮에도 컴컴해요. 그래서 거기서 생활이 안 돼요. 일을 할 사람은 저 마당에 나가서 일하거나 저 지붕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 지붕에 올라가서 일도 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집이 붙어 있으면 옆집 사람하고 지붕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지붕입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던 것이죠. 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먹지 못할 그 성경에 부정해서 먹지 못하는 짐승들이 있거든요. 그 짐승들을 하늘에서 가득히 내려보내면서 잡아 먹어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아니 이걸 내가 어떻게, 저는 못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아멘. 베드로의 말은 이겁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서 나는 이렇게 더러운 짐승은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건 성경에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못 먹습니다. 이걸 3번 반복해요. 3번 먹으라고 그러고 3번 못 먹겠다 그러고, 이 일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고를 정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종교마다 못 먹는 음식이 있어요. 종교마다 못 먹는 음식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못 먹습니다. 돼지고기를 절대 먹지 않아요. 소는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도의 힌두교를 가면요, 거기선 소고기 먹으면 사형당해요. 잘못하면. 거긴 소가 거룩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종교마다 다른 음식 습관이 있는 것일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교회를 빌리셨는데 어디를 빌렸냐면 유대인 회당을 빌렸습니다. 주이시 시나고그를 빌린 거예요. 그분의 소원이 교회에서 김치찌개 한번 끓여 먹어보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김치찌개 대신에 샌드위치를 갖다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와보니까 목사님 앞으로 편지가 하나 날라왔는데 보니까 빌이 들어있어요. 청구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뭔가 보니까 회당 정결 예식을 위해서 몇천 불을 차지한 거예요. 너희들이 먹은 샌드위치 속에 돼지고기 햄이 들어있었대. 그건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거룩한 회당에서 돼지고기 햄을 먹었으니까 정결 예식을 해야 되니까
클리닝하고 자기네들이 정결 예식 세레모니 하는 비용을 몇 천불을 내기 몇 년 전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게 거룩인가요? 우리가 거룩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나를 따라 거룩하라라고 하셨어요. 즉 거룩은 그냥 하나님 닮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일을 안 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일날 일 안 하십니까? 여러분, 하루도 해가 안 뜨는 날이 있습니까? 지구과학자들이 얘기해요. 해가 하루만 안 뜨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햇볕이 비치는 쪽은 사람들이 더워서 타 죽고 햇볕이 안 비치는 쪽은 얼어 죽는답니다. 하루만 해가 안 떠도, 지구가 하루만 안 돌아도. 여러분, 고구마 구울 때도 돌려서 굽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거룩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을 배우십시오. 주님께서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이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은 기도하고 구제하는 거룩한 인생입니다. 우리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또한 구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